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금 찬양 시간에도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한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가득 담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나 아직까지 예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예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하고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책 오른손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너무나 안타깝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참 아쉽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친구들, 성경 읽기 잘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경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경의 말씀은요, 단지 잘 살고 못 살고를 다루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어보았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루만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우리가 아니라요,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읽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뭐가 되도록이요? 습관이 되도록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습관이 되려면 적어도 3주 동안은, 얼마만큼요? 3주 동안은 정한 시간에 정한 분량을 꼭꼭 읽어가야 해요. 많은 분량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읽기로 결정한 그 말씀을 꾸준히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주 혹시나 성경 읽기 결단을 아직까지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들과 꼭 결단문을 작성해 주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읽기 점검표에도 체크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꼭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성경 읽기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맞아요.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성경은 전문적인 책임과 동시에 그 안에 다양한 형식이 있어서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에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모르겠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친구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 모르는 부분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야 한다고요.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라도 목사님께 질문해라. 문자를 하던 카톡을 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한 친구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사진으로 아마 보여줄 텐데 질문한 친구야. 정말 고맙다. 다른 친구들도 이 친구처럼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라도 목사님께 문자해 주세요. 연락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가는 것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해야 할까요? 친구들, 혹시 식물에 있는 생장점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어요? 식물을 자세히 보면요, 매끈매끈하지 않고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어요. 그곳에서 싹이 나게 되는데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장점이요. 그래서 생장점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걸 말하냐면 식물의 뿌리와 줄기의 끝에서 뻗어 나가서 자라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뿌리 그리고 줄기의 끝부분에 있어요. 이 생장점 부위에서 식물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있는 생장점을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아무리 식물을 잘라내도요, 그 식물 가운데 생장점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언제든지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큰 식물로요,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길 때 질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요, 이 생장점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읽기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성경이 단지 그냥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정말 읽고 싶어지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지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요, 그동안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궁금한 것이 있다면 꼭 그 질문지에 적어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질문할 때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들 혹시 육하 원칙이라는 말 알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현상을 파악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가서 먹으려고 남겨둔 빵을 살펴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걸 물어볼까요?
내 빵 누가 먹었어? 내 빵 언제 먹었어? 내 빵 어디서 먹었어? 왜 먹었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보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누구였냐면 선지자였어요. 누구였다고요?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나라를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었대요. 하나님, 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반역한 사람들이 왜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했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지금의 이 상황들이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궁금한 것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고요.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질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예배해야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그럴 때마다요, 그냥 내 입술을 닫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해요?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해요. 선생님께 질문해야 해요. 목사님께 질문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뭐가 터진다고요? 생장점이라는 것이 터진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고 힘든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터지면요, 믿음의 싹이 날아요. 가지가 자라고요,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쑥쑥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질문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줄기가 강해지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확신의 그 그루터기가 더 굳건하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재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함을 통하여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유초등부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머문 자리에서 예배 드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